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엄청난 괴력이 나오는구나. 아멘. 우리가 이 시대의 인물론을 보면 미인의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 요즘 사람들이 얼굴이나 또 뭐 기타 등등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꿉니다. 바꿔요. 어떻게 바꿉니까? 마음에 들도록 바꿔요. 자, 오늘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29장 17절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레아와 라헬의 미인 기준이 달랐어요. 보는 이 각도와 모양새가 달랐다는 겁니다. 야곱이 볼 때 라헬은 미인이고 레아는 미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야곱의 기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뭘 보고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힌트가 나와 있는데 뭘 보고 기준을 정했다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매. 이 눈가에 우리가 시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눈가의 모습을 보니까 라헬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들 자기 눈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눈이 그렇게 이뻐요. 야곱이 라헬의 눈을 보고 홀딱 마음 뺏겼어요. 저런 미인이 세상에. 그래서 구성경에 보면 알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이런 미인의 기준이 눈가에, 이 눈망울도 눈망울이지만 눈 중심으로 야곱이 봤을 때 라헬은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력이 약하고 그랬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그래서 여기서 시력이 약하고라고 하는 표현은 눈가가 이 눈을 중심으로 아름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라헬은 보면 볼수록 마음을 잡고 뺏겨요. 보면 볼수록 더 예뻐요. 마음이 끌리고 자기 전부를 주고 싶어요. 레아는 별로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수고를 하고 첫날 밤 들어갔는데 라헬이 있어요? 레아가 있어요? 레아가 들어가 있어요. 하룻밤 지나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야. 레아가 들어가 있어요. 아니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깜짝 놀래가지고 외삼촌에게 달려오죠. 외삼촌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게? 야곱, 아니 어떻게 언니가 있는데 동생을 붙어줘? 우리 집안에서는 그런 법 없어. 형을, 언니를 먼저. 야곱이 원치 않았지만 그래가지고 조건부적으로 네가 수고하고 애를 쓴 거, 헌신한 거, 너 레아 몫을 한 거에 라헬 몫 또 해야 돼. 그 몫이 달라.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가 또 수고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배경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수고하고 헌신을 해야 되는데, 자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이 사랑하면은요 전부 다 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이 사랑의 힘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던 이 사랑의 힘이 우리가 예수님께로 향하여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증거와 표가 뭐죠?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증거와 표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기까지 자기 전부를 내어주었습니다. 야, 진짜 되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직 죽으시지 않았을 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진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위하고 70인 제자를 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만백성들 만민을 위해서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셨는데 너희들 사랑이 뭔지 알아? 사랑은 대신 죽는 거야, 이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상에서 아주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야. 몸을 던지는 것이 사랑이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너희 일체 전부를 나를 위하여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대신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죽기 전에 예수님 저는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던지고 주를 위하여 죽기까지 전부를 드리겠다고. 여러분 베드로가 맹세했어요. 죽을지언정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목숨 던져서라도 주님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겠다고. 진짜 그대로 살았나요? 살지 못했어요. 가야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신문 당하실 때 그래도 수제자라고 궁금해가지고 종종종종종종 가가지고 멀찍이서 이렇게 봤는데 예수님이 막 희롱당하시고 신문 당하시는데 볼 수 없을 만큼 참 모욕적인 주님이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데 무슨 얘기인가 궁금해가지고 점점 가까이 가지고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근데 가까이 가다가 아랫뜰 쪽에 있다가 그만 사람들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아니 저 양반 저기 지금 신문당하는 예수하고 같은 패거리잖아. 수제자 베드로, 당신 베드로 아니야? 뭐 근거를 대면서 내가 보았다고 내가 증인이라고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향해서 추궁을 하는데 큰일 났어요. 이러다가는 예수님 옆에 가서 같이 신문당하고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극단의 처방을 조치를 취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모면하지? 한 번, 두 번 이야기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욕짓거리를 했죠.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이 위기를 모면하기 힘들다. 그래 예수님을 향하여 가리키면서 아니 내가 저 따위 거시기하고 똑같은 줄 알아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엄청난 욕을 막 퍼부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울었어요? 닭이 꼬끼로 하고 울었어요. 두 번째 닭이 운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통곡을 하고 나갔죠. 내가 예수님 지켜드린다고 하고 목숨까지 주님을 위하여 내어놓는다고 했는데 목숨은커녕 입으로 다 까먹고 입술로 예수님을 욕보이고 자기 심정을 막 가서 보이듯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비난을 했으니 어떡합니까? 닭 울음소리를 듣고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3번 나를 부정한다.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정청병력 같은 주님의 때리시는 강력한 음성이 들려가지고 통곡하면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라고 주님 앞에 맹세하고 장담했는데 말뿐이지 사랑의 증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했다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오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시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셔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증거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제자로서 삶을 살 수 없고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도 될 수 없고 주님의 이 양떼를 맡길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베드로, 다른 거 필요 없고 다른 말 할 것 없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양떼들을 위하여 너도 나처럼 목숨을 내어놓고 죽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한데 너 그거 할 수 있냐고. 예수님이 너 그 사랑이 있냐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했는데 너도 이 양떼들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죽으면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질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시몬, 나를 사랑해? 이 양떼의 영혼을 네가 사랑하냐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참 난감하고 마음에는 사무치지만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도 없을 때는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냥 속을 뒤집어 보여드릴 수도 없고 한번 예수님을 배반하고 아주 나쁜 제자가 된 입장에서 더 뭘 말하겠어요. 주님이 나를 아시지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지요.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 베드로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면 주님의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양떼들을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 바치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받아들이셨죠. 됐어, 베드로. 그러면 됐어. 네가 약한 것을 알고 네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나를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큰 사랑 안에 극복하여 이 영혼들을 네가 책임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이제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고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양떼들을 다 맡기죠. 그래서 그때부터요 베드로의 목회가 시작된 겁니다. 주님, 저 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거 그거 감사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서 내게 맡겨주신 양떼를 먹이고 그 양떼들을 치고 그 어린 양들을 주님이 주신 이 능력과 권능으로 양육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마침내 목양자의 길로 들어서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 맡겨주십니다. 뭘 보고 맡겨주셨어요? 주님 사랑한다는 그 고백 한마디, 주님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순종의 믿음 보시고 주님께서 양떼들을 맡겨주시는데 그때부터 베드로가 목회가 시작되는데 주의 영광을 위하여 마지막에 죽기까지 순교자가 되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양떼들을 위하여 전부 내어준 헌신자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말씀이 20절이에요.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또 수고하고 레아를 위해서 또 수고하고요. 7년 플러스 7년 도합 몇 년이요? 14년 동안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할 수 있나요? 야곱은요 진심이었어요. 내가 선택한 이 여인을 위해서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내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이제 내 몫에 사랑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서요 7년 동안
또 7년 동안 수고하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야곱을 축복해 주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20절의 이 고백과 같은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삼촌은 야곱의 이 헌신과 수고하는 상관없이 20년 동안 야곱과 약속했던 품삯을 몇 번이나 속이죠? 성경에 보니까 10번씩이나 속였다.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수예요. 그러니까 그냥 평생 외삼촌에게 당하고 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요 야곱의 몫이 자신의 곁을 다 떠나가고 빈털터리가 돼야 마땅한 거거든요. 외삼촌 라반이요 어찌 보면 그렇게 조작했거든요. 저놈 내 생질이지만 저놈에게 재물을 가면 안 돼. 그리고 그 함께하고 있는 이 라반의 자녀들이요 야곱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재산 다 빼앗아가는 막 도적 같은 사람 취급을 막 하고 그럽니다. 외삼촌 라반도 마찬가지였죠. 자기가 다 빼앗아가는 나쁜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었죠. 할렐루야. 라반은요 어쩌든지 야곱의 소유가 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탁 막으시고 이 라반에게 속했던 라반에게 돌아가야 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돌리셔가지고 야곱의 몫이 되도록 역사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복을 주셨을까 생각하면 이 20절의 말씀처럼 진심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도 진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도 진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도 진심을 가지고 그가 실행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것 말고 야곱의 그 진심을 보고 복을 주셨는데, 오늘 오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우리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심을 아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진심을 아시리라. 제가 쭉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진심을 보신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오늘 야곱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요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28장 창세기 28장 20절로 넘어가 보면 야곱이 참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죠. 읽어볼게요. 28장 20절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베델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잤는데 꿈에 천상의 세계가 열렸어요.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 베델에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자는 야곱에게 함께 하셨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죠. 그리고 깨보니까 꿈이에요. 너무 경이로운 그 장면이 이 머릿속에 사라지질 않아요. 가슴에 잘 박힌 못처럼 탁 박혔어요. 이야, 다른 곳이 성전이 아니구나. 오늘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이 성전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돌을 베게 했던 그 베개를 가지고서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자로 헌신자로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소원을 하죠. 하나님, 제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하나님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길이요, 자기 집에서 이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거리가 한 700, 800km 이상 된다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거리입니다. 뭐 맨날 며칠 걷는지 모르겠어요.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 인생 끝날 수도 있는데, 생각하고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 보좌가 열리고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깨닫고는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제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그리고 제가 돌을 베개하고 잤던 바로 이 현장, 여기가 바로 거룩한 성전이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중심의 헌신의 이 세 가지 서원의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는데, 야곱은 시간이 지나니까 잊어버렸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님의 은혜 다 잊어버려요. 주님 사랑과 주님 능력과 주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로 산 것이 아니라고 자꾸만 부정해요. 자꾸만 부정해요. 아, 내가 그래도 지혜로 와가지고 이만큼 내가 했으니까 이렇게 누리고 사는 거지, 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랬을까? 아니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지 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대부분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에요. 야곱이 20여 년 지나면서 까마득히 잊어버리잖아요. 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때도 중간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때까지도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떠난 삶 살았다가 끔찍한 일들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생각해봤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러지? 왜 이렇게 그냥 새끼줄 꼬이듯이 꽉 꼬였지 하고 돌이켜보니까 아이고 네, 큰일 났네.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이 생각나가지고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 이게 웬일이랴. 다 수소문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신이고 참 구주가 돼야 되는데 자식들, 아내, 함께한 종들 할 것 없이 다 수소문해 보니까 막 우상이 엄청나게 막 쏟아져 나오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둥지를 틀고 우상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내 삶의 전부인 줄로 착각하고 그것이 우리를 도와준 것인 줄로 착각하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누구예요? 라헬이 선봉장이 돼가지고 드라빔을 여기다가 넣어 갖고 다니면서 이것이 수호신이야. 여보 야곱 여보, 이 신이 지켜주는 거야. 이 신이 지켜주는 거야. 알기는 아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 드라빔과 같은 우상단지들이 라헬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대부분 다 하나씩 챙겨가지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가 아니고 이 수호신이 우리를 지켜줬다고. 아이고, 야곱이 깜짝 놀랐죠. 전부 다 꺼내 우상. 뭐야 이거, 뭐 어떻게 우상들이 많냐고. 한 보따리가 나오니까 땅 좀 팔아. 상수리 낱말에 땅을 파고 전부 다 여기다 던져. 미련 없이 던져. 이런 우상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고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바로 이 당대 야곱뿐만 아니라 너희 후세대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이 믿음 떠나지 말라고 간곡하게 선포하고 새로운 예배자로서 삶을 전환하잖아요. 여러분, 그때부터 야곱이 행복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일사천리로 길이 열려지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힘, 야곱이요 사랑하니까
아이고 그까지 그 7년 뭐 또 수고하면 되지. 누구를 위해서요? 라헬을 위해서. 라헬을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에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자녀를 위해서요. 뭐든 못하겠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잖아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 못할까? 여러분 주님도 똑같습니다. 내가 너를 위한다면 뭘 못할까 하고 십자가상에 죽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증거를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